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 선택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이 생에 관계한 것들, 그런 거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는 해로 여깁니다. 훌륭한 가문도 혈통도 철저했던 자기의 종교적 수련과 경력도, 그리고 자기가 쌓아온 많은 학문과 또 풍부한 지식도 다 배설물로 여기죠. 그리고 영혼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애굽의 모든 보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본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차하게 그 악행을 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소유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만 알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서 그저 찰나를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사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했는데요. 그 고소의 제목이 백성을 소동케 하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서 앞에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미 효과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은 지 겨우 한 열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변론하지도 않았고 회당이나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격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재판정의 제수로 서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죄목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 의하면 6절에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바라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변론의 기회를 가지는데요, 단순히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 매임에서 놓이기를 위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그가 어디에서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꼭 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다메섹 성에서 눈이 멀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바울에게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유력자들 앞에 섭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리고 총독 벨리스 이미 만났고요. 지금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또 다른 천부장들 그리고 그 도시의 유력한 유력자들 앞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바울이 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 그 이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신문서 앞에 섰을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허락하죠. 바울아, 네가 너를 위해서 말할 기회를 내가 허락하노라. 그런데 사실 바울이 여기서 변론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그리빠 왕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울을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 이름 전하는 자로 부르실 때 주님은 이미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세상의 유력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변론하기를 자기가 지금 재판장 앞에 선 것은 유대인이 가진 소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서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게 뭐냐 하면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는 것이라.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소망이 뭐냐면 원래 부활에 관한 소망입니다. 바울이 재판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7절에서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부활에 관한 것들을,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22절에서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이미 군중 소유죄에 대한 것은 자기의 무죄를 완전히 증명했어요.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이 종교에 관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고소의 재판의 성격을 지금 변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이 파악한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소망 때문이다 그래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문제도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12지파, 여기서 12지파는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신실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실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 본래의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을 유대의 종교 문제라고 볼지라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 고소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사실 사람들에게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 그 이하에 보면 24절에 그러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베스도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게 베스도 총독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변론을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죠.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답답해하며 질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와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그렇습니다. 헬라의 문화에 젖은 이방 사람들은 영원 불멸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헬라 세계는 이원론적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 개의 구조로 나누죠. 하나는 상층 구조이고 하나는 하층 구조입니다. 선과 악, 또 선한 신, 악한 신, 영과 육, 이걸 상층부, 하층부로 분리하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은 상층부에만 있어요. 하층부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층부에 속하는 것들은 선하고, 그래서 영은 선하고, 하층부에 속하는 것 악하다고, 그래서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영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영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고, 물론 그 구원도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다르지만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고 육체는 소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미래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이해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시간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세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건설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대인이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다시 유대인들의 종이 되는 그런 전세 역전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관한 복음입니다. 단지 육체에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영에만 관계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소유하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러한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환생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게 될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부활 복음은 이 세상에서 다시 사는 그런 환생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복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그렇게 썩어질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내세의 부활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부활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바울 자신이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바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서술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 22장과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하나의 책 안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확실성을 전달하기 위해 자기의 과거도 이야기하죠. 바울도 전에는 지금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죽일 때 찬성의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신자들 강제해서 고문하고 괴롭게 해서 예수를 저주하도록,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에 갈 때에도 신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제사장들의 그 권세와 위임을 받아 그리고 다메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그냥 황홀경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환상이나 착시 또는 일루전이 아닙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해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둘러싸였습니다. 바울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리고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예수님과의 다메섹에서의 만남은 일루전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또한 동시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변명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종교적 제의와 성전을 주관하는 그러한 성전 예배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의 삶을 결정하는 율법의 준수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제사를 주관하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더라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그 종교와 율법이 그들의 존재를 바꿔주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도 못해줍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유력자들이 가진 그 세상의 권세와 힘도 그들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의미 없는 것들 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세상의 것들을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이 될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얻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바울이 유력자 앞에 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인의 신분으로 이방의 유력자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자기 변호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의 삶이 그냥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의 삶이 그것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부당하게 모욕하고 거짓으로 모략하고 비난하는 세상에 대하여 그런 세상에 동화되거나 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또는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서 그런 위기를 모면할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다시 사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세상의 여러 비난과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백한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한 비난도 있지만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그런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사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소망하거나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기대어 살 길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죽으며 그와 함께 다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만 알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신자의 정체를 결정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걸 부활하신 주님과의 참다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하고 거룩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소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실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자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므로,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므로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하는 것,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멈추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